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봉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 부활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었던 우리 지난 주일부터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그 뜻을 우리 지난주에 좀 자세히 나눴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복습할 겸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번 계시되었던 메시아, 그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메시아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을 번역해서 그런 말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자세한 건 지난주 메시지 좀 들어보시고요. 결국에는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말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면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그러셨어요? 증인. 무엇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라. 너희는 바로 그 증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누구를 나눴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없어서, 권한이 너무 없어서 여성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었는데도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7 귀신이 들렸던, 물론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여성인데다가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바로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사울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바울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 이 사람이 바로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방금 했던 것처럼 좀 헷갈리니까 이름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럼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복잡해요? 저의 이름이 강성근이고요. 한국식으로는. 영어로는 뭘까요? 네, 영어로는 썽캉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민권 따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썽으로, 근자는 빼고. 발음하기 힘드시니까 미국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강성근이고 영어로는 썽캥.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유대인들한테 가면 뭐라고 불려요? 사울. 왜 사울이요? 이게 유대식 이름이니까. 우리 구약의 사울왕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 자, 이분이 또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에는 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바울.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울.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기 헬라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이름을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나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엔 사울이라고 나와도 사울이라 읽고 사울이라 쓰고 뭐라고 읽어요? 바울이라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15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이 바울이라 불리던 사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20절 뭘 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바로 이 예수가,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22절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뭐예요? 구원자. 그가 바로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구원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 불리던 사울이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또 살짝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8장의 1절과 3절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였어요? 죽임 당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 자리에 이 바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돌 던지는 사람들 뭐 돌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 바울이 생각했다. 이건 아마 바울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고백이었겠죠. 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느냐? 그 밑에 3절, 사울이 무엇을 잔멸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공동체, 바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 이 잔멸이란 말은요, 멧돼지가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산 멧돼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이 다 도시 출생이군요.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 멧돼지가 지나가면 그냥 쑥대밭이 된대요.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냥 엉망진창하는데요. 그게 이 잔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그 공동체 교회를 마치 멧돼지 마냥 들쑤시고 다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사이비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종교가 무섭거든요. 그렇죠? 인류의 그 많은 역사 중에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들은 대개의 경우 종교 때문에, 지금도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이처럼 핍박했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직 읽지 않았네요. 이제 9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이 되는 9장에 오면요,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등등 죽이려 했다는 거죠. 잡아 죽이려는 거죠. 멧돼지처럼.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쫓아가요? 2절 보니까 다메섹. 그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딱 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다메섹까지, 그 이제 이방 땅에 저 북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아나니아. 그죠? 이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여, 그 사람, 그 바울이라 불리는 그 사울은요, 제가 몇 명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히고,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도 써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가려고 지금 그러려고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는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다메섹까지 이렇게 소문이 자자.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직전에 3절부터 쭉 보면요, 유명한 장면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여러 명하고 같이 갔어요.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쳐요? 빛이 비쳤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빛만 비춰진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 이 음성은 나중에 보면 아무도 못 듣고 누구만 들었어요? 이 바울만 들려요. 그 음성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비박하느냐. 이게 분명히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했겠죠. 그죠? 바울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같으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바울은 이때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언제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저 이단 사이비놈들을 지금 척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5절 뭐라고 물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왜 이걸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같으신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제껏 살았지 하나님을 위한 이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더 이상 이렇게 대화는 없어요. 이 한 말씀에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껏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8절 보니까 눈이 떴으나, 그러니까 이 눈꺼풀은 뜨여 있는데 이렇게요. 그랬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안 보이니까요. 처음 눈이 멀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더듬더듬 질질질질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죠?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지금 먹고 싶겠어요? 그죠? 지금 자기가 평생을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위배하는 저 사이비, 저 이단 놈들을 지금 척결하려는, 여호와 신앙에 내가 불타서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박해한 꼴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내가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믿는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나는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밥이 넘어가겠어요? 물을 먹고 싶겠어요? 그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정말 망했네. 죽어 마땅하네. 아마 이러고 있었겠지요. 자, 그때 이제 이어지는 본문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시간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 중 한 명, 그 제자들 중 한 명, 누구요? 아나니아. 이 공교롭게도 그 교회 돈 훔쳐먹었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했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 동명이인. 아무튼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그죠? 아나니아야, 직가, 지금 너희 동네 직가라 하는 그 동네 가면 거기 유다라는 이름의 그 어떤 유대인의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 아마 사울, 이 바울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근데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지 알아서 그랬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죠? 막 기도를. 여러분도 아마 그 위치였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내 인생 이 사람 모든 게 다 부정된다면 그렇죠, 막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원수가 떴던 그놈을 뭐라 불러요? 형제 사울아. 야,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제껏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바꿔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요. 그죠? 증인이 가능히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울을 딱 보고 안수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사울이요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뭘 받았다고요? 자,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그죠?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생겨난 그 세례죠. 우리 주님도 받았던,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라 하셨던 그 세례. 그 세례는 뭐예요? 물에다 푹 담그는 거예요. 어디까지 담궈요? 그렇죠.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온몸을. 왜 온몸을 물에다 푹 담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만큼 뭐라고요? 죄덩어리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푹 담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도로 빼야죠. 안 빼면 죽잖아요. 빼야죠. 그죠? 꼬르륵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야지. 다. 그래서 이거 뺀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물로 깨끗함을 받듯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그죠? 속량하여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라. 믿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례를 하고 나면 꼭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요?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성령으로 충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으로 충만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먹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드디어 주님 말씀하셨던 뭐가 됐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우리 주님의 그릇.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한 며칠 잠깐 기력을 회복하고는 즉시로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이 완전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뭐라 그랬다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 회당에 있는 분들이 쟤 뭐냐, 쟤 그 공문 갖고 왔던 그거 아니냐?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되겠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그 증인들이, 그죠? 그 예수 따르는 그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요. 23절로 25절에 보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죠. 저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저거 완전 변절자.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죽이려 했더니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밤에 몰래 탈출을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다가 나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참 이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체 누구를 만나지 않고 그저 홀로 혈혈단신으로 아라비아를 가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약을 아마 읽었겠죠. 솔직히 이 사람은 거의 외웠을 거예요, 구약을. 그걸 하나하나 곱씹고, 그게 이렇게 맞아 나온 거구나. 아마 그래가지고 3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준비가 되는 뭐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도행전 9장 29절 어떻게 써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이렇게 선포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 배신자, 이 변절자 납두면 큰일 난다. 또 죽이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또 예루살렘을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형제들이 이 바울을 탈출시켜서 뭐 가이사랴로 가고 다소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수가, 그죠? 뭐 교회들의 수, 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자, 이게 무슨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한참 전도 여행도 몇 번을 갔다 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가면 이거 완전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도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에까지 나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난 하나도 아깝지 않다. 무엇을 하라는 거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뭐였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다시 가는 이러한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지금 한 28분이 지나버렸지만 그래도 짧지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바울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뭐 핍박했던 일? 물론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직접 자기 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이게 왜 치명적인 단점이 돼요? 약점이 돼요? 아니, 증인이라면서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는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거를 증언하면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그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심지어
부정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부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라 했던 이 바울을, 이 부적합한, 부적격한 이 바울을 주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로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도 증인으로 좀 부적격하죠. 왜? 일단 여성이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아무 효력이 없어. 그때 당시 또 뭐였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죠? 요즘 법정에 세우잖아요. 기필코 상대방 변호사가 저 사람 예전에 심신미약과 정신병 병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판사가 혹하죠. 그러겠네. 7 귀신이나 들렸는데. 그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봤잖아요. 죽으신 것도 봤고, 무덤에 이렇게 놓이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빈무덤을 보고 심지어 2 천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미 승천하시고 한참이나 지났다. 근데도 이 바울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기점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으로 볼 땐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도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자꾸 내 어떤 삶의 경험을 얘기하려 해요. 좋아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경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당시에는 워킹할 것 같아도요, 듣는 사람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얘기가 뭐 중요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지도 못했고 이제껏 죽으라고 이렇게 반대했던 이 바울을 뭐라고 택하셨다고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를 택하셨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딱 3번의 안식일 동안만 이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거셌어요. 그 다른 동네를 갔단 말이에요. 3번의 안식일이니까 뭐 길게 잡으면 20일, 21일, 짧게 잡으면 16일, 15일 그잖아요. 채 한 달이 안 되는, 반달 정도 되는, 뭐 짧게 잡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동네를 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막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지금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이때 리더가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해요. 바울을 왜 택하여 부르셨느냐? 그가 히브리 말 능통, 아람어 능통, 헬라어 능통, 로마어 능통, 4개국어 능통, 읽고 쓰고 말하고 다 되는, 듣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을 아람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완전히 전할 수 있고, 심지어 무슨 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가져. 돈으로 산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가 다소에 있는 어디 유명한 학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시 유대 학자의 아주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어마어마해. 이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다고 혹여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로 접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4개국어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에다가 선교하시려고 이 미국 시민권자들만 택하실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정말 부적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를 택한 건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고 귀로 들리는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또 단점이 있었어요. 뭐가 하여튼 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로서도 직분이 위태위태. 왜? 본 사람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맨날 그 삶에 나타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택한 그릇.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아우,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요? 이 전도, 이 그리스도의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력으로, 물질로 가진, 물론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의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응답을 받고 나는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이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그 이름, 교회 이름에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다 세웠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이분의 글이었다고요.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보면은 8절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런데 그러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교회에 많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뭐가 됐을까요? 빛이 되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우리 집사님 그 귀한 기도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뭐 하나 교회 하면은 이거 안 알아주면 큰일 나요. 목사들이 그거 알아주는 사역에 그냥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건 뒷전에 가고. 왜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싸워요. 왜? 내가 살아오는 이 땅에서도 못 알아주는데 왜 교회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할 우리의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 사도 바울처럼 한 3일 정도 눈 멀고 밥 못 먹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내 삶에 뭐 가진 것 그죠? 그거 다 뺏겨보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만 그저 전하면 돼요.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뭐 별볼일 아니라니까요. 집 있고 별볼일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복음을 나를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생명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